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풍성함의 은혜 자리에 여러분 또 초청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추석 감사 예배입니다. 추수 감사 예배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 속에 사신 것에 대한 감사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형통함이냐,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형통함이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사람은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내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입니다. 우리 인간의 체질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결국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내 입장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영안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데,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감각이 열린 사람들은 하루에도 감사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주 감사하는 내용 속에는 햇빛과 공기와 물을 공급하여 주신 풍령 들어서 감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걸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 좋은 일을 전해 온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재물이 있어서 가난자 약자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목수나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하여서 선교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감사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큰 영광이 되는 감사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계시니 곧 아버지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쁨이고 흡족하고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이 일일까요?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것이 예수님 일일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벽에 빠진 영혼 위로하는 것이 예수님 일일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일은 다른 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더더욱 인간들이 못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당들도 귀신 내줬습니다. 단행에 있는 구인사 그 중들도 병도 고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들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 용서받는 일이 뭐게 대수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능력 있고 가치가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죄 용서받으면 마르지 않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마르지 않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를 찬양했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말씀은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살다가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이건 인간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하신 일이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어느 마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있었던 어느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 동네는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 아시죠? 막말로 얘기하면 문둥병자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라고 알기도 하고 한사십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사람 사이에는
상종도 하지 않은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이방인 취급받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문둥병, 지금 납병인입니다. 그 당시 납병 들린 사람은 한 곳에 수용돼서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주셔서 나를 불쌍히 주셔서 소리칩니다. 납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납병은요, 문둥병은 하나님이 초대해서 병이라고 생각되어서 사람이 오면 참 멀리서 나는 흉측한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해서 피해야 됩니다.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법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0명 나쁜 환자들은 멀리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구원의 손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신들이 마음쯤이나 육중하나 나를 괴롭히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깨달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에서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깨닫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아무튼 불쌍히 여겨줍시라는 간구는 어느 때 한 것일까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불쌍히 여겨줍시라고 하는 간구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간구가 불쌍히 여겨줍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박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냥 몸 아픈 사람이 그냥 방치해야 되지 않을 겁니다. 몸 아프면 이 몸을 아프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치료해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병원도 찾아볼 것입니다. 찾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한 사람들은 심리 치료사에게 가서 상담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없고도 심하여 풀렸다고 생각했을 때, 나 이제는 흘렸어 라고 하는 그런 내 인생에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해보지만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주셔서 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항적인 사건들을 만났을 때 나 식구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남편의 사고로 가세가 기울어 소중한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는 간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오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은 멀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당할 때까지 가만히 계실까요? 그것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굉장히 끈이고 강합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신에서 치는 채통이 나오게 되죠. 우리 끊임없이 치는과 채통으로 살려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쉽게 인간이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다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과정까지 하나님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여기면 불쌍히 여겨줍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줍시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안 나오게 되어지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지만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신령이 고침받고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정기적 행사에 참여해서 목사를 통한 마음의 의를 받고 돌아갈 뿐입니다. 이때 발걸음은 영혼의 감격에서 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뭔가를 채우지 않아서 아쉬움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0명 남은 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나름대로 병 고쳐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백방으로 알아보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다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내가 피해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10명의 나환자의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정말 처량하지 않았을까요? 처량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줍시라는 간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심장이 너무너무 처량하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을 자비하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상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다가 깨끗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쁜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세상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요, 문둥병이 걸렸다가 치료받는 사람들은 3가지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몇 가지요? 3가지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 바깥에서 자신이 병이 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앙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 동네에 들어가서 또한 자신을 살펴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병이 난 사람은 새 2마리를 준비하고 홍색 실과 백향목과 우슬초, 실과 초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에 지으면서 1마리는 담아둡니다. 1마리는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나쁜 환자에게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를 공격으로 날려 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7일 동안 독리 밖에서 문둥병자 되었던 그 사람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것을 빨고 몸을 씻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어린 수양과 이런 암양과 구운 밀가루와 기름 섞인 제물들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게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선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또 기름을 가지고 또 귓불,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과 엄지발을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에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병이 나았다는 의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에 돌아가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있는 기름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의식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문둥병에 치료받은 사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리 동반되는 다른 사람의 목숨이 시행되는 근거로 인해서 문둥병자가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10명이 문둥병을 다 안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10명 중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병이 나온 것에 대한 감사만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도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농사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 제 주말을 잡아서 그 피를 나에게 뿌리는 과정 중에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눈이 열려서 이런 흉악한 병에 걸린 나 때문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병을 짊어지시고 죽은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이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는 죄로 들어오지요. 결국 문둥병에 걸린 것은 죄로 인해서 온 흉악한 병인데요.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신 당하였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비록 9명 중에는 유대인 사람이 있지만은 율법을 알고 제사를 드렸지만 유대인 사람이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내 죄와 죄로부터는 부정한 문둥병을 대신 짊어지면서 생하신 예수님 덕분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위와 같은 사실이 믿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와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9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옆에 있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먹을 것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양식 얘기하니까는 누가 예수님 양식을 갖다 줬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아무튼 9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심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산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용서의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산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나를 출소하신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건들이 경험된 사람들은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주자주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가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던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이 있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에 예배하면서 물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죄 용서하신 일입니다. 나쁜 사람은 이렇게 죄 용서하셔서 딸 삼으셨다고 아들 삼으셨다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연마 살아가는데 이렇게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신앙 고백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수만 가지 죄를 믿고 살았는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성령이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요, 평안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앞세우며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찬양하고 말씀에 동의하고 나를 지하게 건져주신 십자가의 공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받으소서라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을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재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과 기쁨과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출소한 사건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건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또한 이웃도 우리도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웃들을 용서하고 이웃도 화해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앞으로의 삶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